우리 지난 일주일 동안 폭우와 수해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피곤하고 지친 심령이지만은 오늘 아침에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중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특별히 상계 성전, 하안 성전, 부천 성전, 분당 성전, 일상 성전, 수지 성전, 그것에도 많은 수해를 입은 교우들이 계실 줄 압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에 참석하셔서 새로운 용기와 소망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서 환영을 합니다.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들 전부 다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인사를 드리세요. 하나님께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남을 축복하시면 곧 내 축복이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광고 말씀드린 대로 오는 13일 목요일 저녁부터 15일 저녁까지 매해 있는 여름 수련회를 우리 본교회에서 있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신 중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귀한 목사님 오셔서 설교해 주실 텐데 제목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시련 속에서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되는 확신을 가지는 그런 집회가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했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옳습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시는 노태철 목사님 위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름 수련회와 또 지금 수해를 당하고 IMF 어려움을 당한 이를 위해서 내일 저녁에는 장로 특별 기도회가 수련회에서 광림수도원에서 있겠습니다. 그 다음 날은 교역자 특별 기도회가 있겠습니다. 시간에 맞춰 빠짐없이 8월 10일 월요일 6시부터 장로 기도회, 8월 11일 화요일 6시부터는 우리 교역자 특별 기도회에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금년 우리 교회 45주년이 되는 해인데 우리 여러 촬영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촬영해 오고 또 우리 광림교회 관계되는 분들이 미국에서도 비디오를 찍어서 보내오고, 그래서 45주년 우리 창립 기념 예배 기념 행사가 성대하게 진행되는데 여러분 예배하는 광경이라든지 사무실 또 여러 속회 여러 촬영 사진 찍을 때 다 협력하시고, 또 우리 교회 오랜 역사가 된 사진을 가지고 계신 분은 우리 기획부로 보내주시면은 요긴하게 쓰겠습니다. 45주년 성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극에 참여할 연기자와 스태프분을 모집하는데 로비에서 여러분이 기록해서 내주시면은 거의 배우가 작정이 됐는데 저 각 지교에서도 참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전교인 여름 수련회는 지교회는 중계를 하겠습니다. 인공위성으로 중계를 할 테니까 그 지교회는 지교회대로 빠짐없이 가득가득이 모여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7월분에 헌금문에 있어서 발등됐습니다. 2층 로비에 새롭게 비치해 놨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여러분이 헌금한 거 혹 틀림이 있나 보시면서 꼭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단 미화는 김철 권사님 가정에서 장식을 해 주셨습니다. 그 밖에 여러 광고 보시고 선교회 모임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 저 로비에 쌀통을 2개를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톨릭 교회에서도 합시다마는 우리가 누구든지 무명시로 쌀을 좀 가져다가 거기에 가득가득히 채워 두시면은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그 쌀을 가져다가 잡술 수 있도록, 실직당한 이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든지 와서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가운데 그 쌀떡 항아리에 쌀떡에 수시로 여러분 적고 많고 간에 거기다 가득가득이 쌓아 놓으셔서 우리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자유롭게 가지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협력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노숙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큰 프로그램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직접 거기가 자기도 하고 그들을 도우는 방안을 연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벼룩시장도 하고 갖가지 프로그램에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중요한 광고는 우리 교회는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 늘 앞장서서 돕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KBS에 우리가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교회 제일 먼저 3천만 원을 수제 헌금으로 보냈습니다. 여러 곳에 전화가 오는데 교회로서는 광림교회 이렇게 앞장서서 하시니 감사하다고 3천만 원을 해서 텔레비전에 나왔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주교 사이에 수재민을 위한 사랑의 헌금 봉투를 나눠 드렸는데 여러분이 이것을 다음 주일에 그저 여러분 정성껏 쌀 한 가만 해도 좋습니다. 가게도구 하나 해도 좋습니다. 값을 여기다가 이어서 꼭 이름을 적으시고 직분과 소속 교구를 적으셔서 다음 주에 한 분도 빠짐없이 여러분 개인이 수재민을 구호하려면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또 지금 우리 교우들 가운데도 또 우리 감리교인들 가운데 수혜를 당했느라고 벌써 제게 편지가 와 있습니다. 여러분 빠지지 마시고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정성껏 사랑의 손길을 펴서 광림교회가 앞장서서 어려움을 돕고 있는 그런 신앙을 여러분이 다 함께 참여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여기 모든 광고를 보시길 바라고요. 장례나신 가정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1050면 예레미야 1장 18절 19절이 되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날 너로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족장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놋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어서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순방하다 보시면은 로마라든지 그리스라든지 소아시아의 여러 나라들을 찾아가 보시면은 옛날 신전이었던 자리, 사원이 있었던 자리, 성전이 있었던 자리, 3,000년, 4,000년 전에 있던 신전의 흔적이 남아있는데 다른 것은 다 없어졌지만은 단 한 가지 기둥만이 우뚝 서 있는 그 장엄한 모습을 여러분이 볼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기둥 하나 속에서 세계 그 여러 나라들의 문화, 또 생활 양식, 또 그들의 신앙 고백을 그 기둥 하나를 통해서 고고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발표하게 됩니다. 기둥만이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에 가시면은 옛날 원형극장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극장이 있고 그 옆에 가게 되면은 큰 아데미 신전의 기둥이 남아 있습니다. 돌로 된 높은 아데미 신전, 우상 숭배하던 여신을 섬겼던 다이아나 신을 섬겼던 그 신전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떻게 그런 높은 기둥이 서 있는지 아직도 해석을 못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면서도 예술과 최대한의 문화를 상징하는 그런 기둥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성경에도 기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기둥의 유명한 얘기는 열왕기상 7장 21절에 예루살렘 성전의 두 기둥입니다. 이 두 기둥은 우편에 있는 기둥의 이름은 야긴이라 그러고 왼편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을 보아스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큰 기둥을 둘이 세운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야긴의 기둥,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상징해서 이렇게 높이 기둥을 세웠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을 보면은 저 꼭두머리에 백합화의 그 그림을 거기다가 조각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기둥이 여러분 잘 생각나는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향할 때에 그를 인도한 두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불기둥이고 하나는 구름기둥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상징하는 두 기둥인데 오늘 여기에 기둥도 어떤 의미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하나님이 여기 임재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는 상징적인 뜻이 이 기둥에 새겨져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그래 모세가 세상을 떠날 때에 장막에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사이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제 숨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구름 기둥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 가운데 필라델피아라는 말은 형제 사랑의 교회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일곱 교회 중에 제일 젊은 교회입니다. 근데 다른 교회는 전부 다 책망도 하고 기적도 하고 그런데 필라델피아의 교회만은 책망한 말씀이 없고 칭찬한 말씀과 함께 격려한 말씀이 있는데 무슨 말씀이 있는 거니?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광림교회 교인들도 필라델피아 교회에 축복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도 이 성전의 기둥이 되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받고 좋아합니다. 첫째로는 이 기둥은 바로 서 있는 기둥입니다. 똑바로 서 있는 기둥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우편 기둥 이름을 야긴이라 그랬습니다. 야긴이라는 기둥의 뜻이 무엇인 거니? 아주 정확하게 바르게 서 있다, 확립되어 있다, 바르게 직립되어 있다, 그런 뜻에서 야긴이라 그럽니다. 집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인 거니? 기둥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기둥이 성전 지붕을 딱 붙들고 서 있습니다. 똑바로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붕이 다 무너져도 똑바로 버티고 서 있는 이 기둥만은 4,000년, 5,000년 전에 거가 3,500년 기둥이 그대로 서 있는 까닭은 바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찍어다가 다듬어서 그 똑바로 세우는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을 보게 됩니다. 필라델피아 교인들은 성실했습니다. 인내력이 있었습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린 것에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하고 사탄의 회에 시험도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 기둥, 매우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기둥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신앙생활도 이래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바로 서 있지를 못하고 이렇게 똑바로 서 있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기 집에 지붕도 받쳐놓지를 못해요. 자기 생활의 기둥 노릇도 못해요. 그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둥 서방이라는 얘기. 기둥 노릇. 똑바로 서 있으면은 혜택을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로 서 있지만 휘직하게 되면 가정이 다 무너지죠. 개인의 삶이 무너져요. 나라의 지도자가 똑바로 서 있어야,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지도자들이 똑바로 서야 나라가 안정이 되는 거예요. 이 흔들흔들하고 백성들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나라의 지도자도 교회 지도자도 똑바로 서 있는 야긴과 같은 기둥이 될 때에 그 나라가 부흥하고 그 가정이 부흥하고 그 개인의 인격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러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다는 말이 뭐입니까? 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웃과 바른 관계, 똑바로 서 있는 기둥에 형제들을 뒷받치고 교회도 뒷받침하고 모두 다 똑바로 서 있는 기둥이 돼요.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에는 이데올로기를 믿고 나가는데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 때문에 나라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이미 이데올로기는 역사적인 심판을 받고 이제는 그건 아무 소용없는 것으로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앞으로 그 나라와 그 백성이 바로 사는 길이 뭐냐, 축복을 받는 게 뭐냐, 바르게 사는 것, 공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예절 바르게 살아가는 것,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것, 백성들과 지도자들이 바르게 살아 공의에 입각해서 살아갈 때에 그 나라가 번영되고 발전하고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 예절이 바른 사람, 모든 걸 바르게 모든 것을 판단하고 나가는 사람, 주변 사람들에게 존귀 여김을 받아요. 오래 서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정권이 바뀔 때 무너지고 뭐 사회가 좀 변화되면 또 무너지고, 똑바로 서 있는 사람은 어느 때든지 지붕을 바치고 가정을 바치고 나라를 바치고 있는 똑바로 서 있는 기둥, 여러분이 똑바로 서 있는 기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그 교회의 기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기둥이 되고 야고보가 기둥이 되고 요한이 기둥이 되니까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지도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산상순을 보시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습니다. 영국의 국왕이었던 윌리엄 4세가 세상을 떠나게 됐는데, 세상이 떠나는 순간에 궁중에 있는 한 처녀가 퀸 여왕이 됐습니다. 그 이름이 뭐인가니 빅토리아 여왕인데, 이 빅토리아 여왕이 제임스의 이 유니온 잭의 국기를 가진 영국이 크게 번영했습니다. 한국은 인도의 왕자가 찾아와서 이 영국이 이렇게 번영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왕이 뭐 여자가 무슨 큰 이 여왕이 어린 이 처녀가 뭐 정치적으로 훌륭한 게 아닙니다. 이분이 뭐라고 그러는 거니? 이 여왕이 하는 말이, 나는 이 성경 말씀밖에 모릅니다. 나는 이 성경 말씀 읽고 이 성경 말씀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영국 국회에 가보니까 그 국회의 의사당에서 국회의원이 자기의 정견을 발표하고 자기의 의견을 발표하는데 보면 요만한 상자가 하나 있어요. 그 상자 위에서 열심히 토론하는데 그 상자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 거니? 성경이 들어있어요. 두 군데 다 야당석, 여당석 딱 안에 성경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빅토리아 여왕 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하니까 나라가 부흥되고 가정이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똑바로 약인과 같이 서 있어야 돼요. 가정에도 기둥이 바로 서 있어야 돼요. 개인도 내 마음속에 바르게 사는 공의의 기둥이 바로 서 있을 때에 번영이 되고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기둥은 튼튼히 서 있는 기둥이 되어야 됩니다. 튼튼히 서 있는 기둥, 예루살렘 성전의 왼편에 기둥이 하나 서 있는데 그 기둥의 이름은 보아스인데, 보아스라는 말은 뜻은 무엇인 거니? 강력하다, 튼튼하다는 뜻입니다. 기둥은 튼튼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고대의 기둥들을 보게 되면 다 대리석으로 돌로 잘 있는데 기가 막히게 균형을 맞춰서 서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고대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진에 그대로 버티고 서 있도록 튼튼하게 세웠습니다. 수해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도 튼튼히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수해 우리가 뜻하지 아니하게 폭우로 말미암아 많은 집들이 무너졌는데 그 집이 물이 흘러가면서 이 기둥 안에 탁 쳐서 무너지면 그 집이 확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둥이 튼튼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아요. 홍수가 나도 붙어 서 있는 든든한 기둥. 이기는 자는 든든한 기둥이 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의 상상 비유 가운데 다 말씀하고는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는 거니? 집 짓는 비유로 지혜로운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세우지만은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이렇게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 까닭은 그 집의 주초를, 이 기둥의 기초를 돌 위에 놓았기 때문이다. 주초를 반석 위에 놨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여러분 다 여러분의 이 기둥과 같은 주초를 반석 위에 내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성벽이 되리라, 쇠기둥이 되리라. 원수들이 너를 무너뜨릴 자가 없고 내가 너를 도우리라. 그리고 너를 구원하리라. 예레미야 선지에게 하시는 말씀, 너희는 높성벽이 되리라, 쇠기둥이 되리라. 오늘 인생은 성공함과 실패하는 것은 신앙을 얼마나 튼튼히 가지고 있느냐, 흔들리지 아니한 신앙. 오늘 어떤 사람은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흔들리면 집이 흔들흔들해요. 그 기둥이 받치고 있는 성전 지붕이 흔들흔들해요. 우리는 한 번 믿어지면 끝까지 든든하게 서 있는, 반석 위에 서 있는 강력한 기둥처럼 우뚝 서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미국의 목사님들이 와서 다 이렇게 돌아보고 마지막에 제 강의 시간에 질문들을 하고 앉아서 한 3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데 큰 은혜를 받고 갔어요. 근데 얘기하는 중에
광림교회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는데 과연 돌아보니까 과연 광림교회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지도력 우리 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신도들의 그 강력한 지도력은 어디서 생겼습니까? 이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저런 하면서 우리 교회는 평신도들이 말씀으로 훈련을 받고 선교회를 통해 속회를 통해서 앞장서가면서 강력한 신앙의 주체의식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신앙의 주관을 분명히 하고 버티고 서 있기 때문에 광림교회는 세계에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비결 좀 가르쳐 주세요. 평신도들이 든든하게 서 있는 기둥과 같은 지도력을 발휘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튼튼한 기둥이 된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고 하는 장수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 장수는 머리에 삭도를 안 대고, 그리고 또 이 장수는 법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 재판하고, 그리고 제사장 책임까지 다 하는, 이 사람은 나서부터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머리에 가위질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는 독주를 마시질 않아요. 그 다음에는 죽은 시체 같은 거 만지질 않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지낸 이 사람 장수입니다. 나귀 하나 가지고서 1000명을 무찔 수 있는 장수라는 말이에요. 머리가 더부룩하고. 근데 이 삼손이가 그만이야 저 팔레스틴의 가나안 여자에게 마음이 끌려가지고 자기의 지절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자꾸 찾아가요. 찾아 가나안 여인 데리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는데, 나중에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이 삼손이를 수수고리에도 쥐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 힘이 센 비결을 알아보니까 머리털이 길다 그러죠. 그래서 몰래 머리털을 자는새 깎아버렸습니다. 힘을 못 쓰게 됐습니다. 나중에는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둘 뿐만 아니라 두 눈을 파서 소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옥 속에 들어가서 뭘 했는 거니, 밤낮 연자맷돌을 삼손이가 연자맷돌을 돌리게 됐습니다. 동물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삼손 사사가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다곤 신전에서 큰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견에 모인 거니 저 팔레스타인의 장수였던 저 이 이스라엘 나라의 장수였던 삼손을 데다가 하는 고개를 좀 부리게 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춤을 추게 하고 좀 그렇게 해서 우리 좀 즐기자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옥에 갇혀 있는 삼손이가 눈을 빼앗긴 채 더듬거리면서 갔어요. 그래서 이 많은 팔레스타인 3000명이 앉아서 구경하는 거기에 삼손이가 고개를 제조를 부리도록 했습니다. 이때에 삼손이는 나에게 이 기둥을 좀 붙들게 해달라고, 2개의 기둥을 좀 붙들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 소경이 기둥을 만지고 붙들었습니다. 이 소경이 기도합니다. 삼손이,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힘을 한번 주셔서 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보여주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고 나서 삼손이가 3000명이 둘러있는 그 신전의 기둥을 붙들고서 기도하다가 힘을 쓰니까 기둥이들이 와르르, 기둥이 쓰러지니까 3000명이 앉았던 지붕이 가라앉으면서 3000명이 다 죽었어요. 마지막에 삼손이가 죽으면서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저 다곤 신전에 이 가나안 사람들 전부 다 자기도 죽었어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는 거니? 삼손이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마지막 죽으면서 죽인 사람의 수가 더 많았더라. 이 뜻이 무엇인 거니? 신전을 버티고 있는 우상 숭배하는 기둥을 하나님께 힘을 줄 때 이 기둥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신 그 사실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너라 하여금 노성벽이 되게 하고 쇠기둥이 되리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요 원수가 너를 해치 못하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은 뇌손벽과 쇠기둥과 같이 우뚝 쏘여있는 튼튼한 기둥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름을 새긴 아름다운 기둥입니다. 이름을 새긴 아름다운 기둥. 여러분, 이 기둥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둥에 새 예루살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자기의 이름을 거기가 기록을 한다고 말이에요. 옛날에는 제사장이 성전에서 섬기다가 죽으면 기둥 하나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기둥에다가 제사장의 이름을 적고 아버지의 이름을 적어서 이 사람이 오랫동안 이 성전을 받들어 섬겼다고 하는 것을 이름을 기록해서 남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름 남기기를 원하지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래 저 아름다운 자연 경공에 가봐도 돌에다가 자기 이름을 어떻게 하고 써내. 뭐 이름을 남길 만한 흔적이 있어야 이름을 남기죠. 그 바위도에 가서 자기 앞만 새겨보시오. 누가 그 이름을 기록하나. 에? 고목나무의 앞만 자기 이름을 파서 보세요. 누가 기록하나. 이기는 자, 성실한 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된 그 사람의 이름이 너의 이 기둥에 새겨서 너의 아버지 이름까지 새기리라는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예루살렘에 성지에 갔을 때에 거기에 유명한 기드온 테드모라고 하는 대사가 저를 안내해 가지고 가는데 전에 보지 못했던 걸 그분이 히브리어를 잘합니다. 스페인어를 잘합니다. 영어 잘합니다. 독일어 잘합니다. 유명한 이스라엘의 대사예요. 저만 데리고서 구경을 시키는데 저 거라사 지방에 가서 무너진 성전터에 갔습니다. 거기가 예수님이 쓰셨던 가시관도 그래 뜯었습니다. 가시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이 가서 잘 보더니 나는 도무지 거기에 옛날 글씨를 알 수가 없거든요. 또 히브리어를 이렇게 심주로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가만히 읽더니 이 기둥의 밑에는 이 성전을 지을 때에 봉헌하신 크게 하나님 앞에 헌금한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3,500년 전에 이름이 여기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 남기기 원하십니다. 아름다운 기둥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지시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름다운 파이프 오류경을 만들고는 저기다가 동판으로 이름을 새겼습니다. 한 분이 1억씩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 12사람의 이름이 저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판으로 오래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이번에 아름다운 완공된 스테인글라스를 여러분이 보십니다. 이것은 우린 세계적으로 이제 앞으로 유명한 스테인글라스가 됩니다. 3년이 걸렸습니다. 모든 자원에 떡배서 최선의 것을 만들었는데 이 그림의 내용은 이 작은 우리 교회가 숲속에 타는 불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숲속에 타는 불꽃을 상징하는 거고 호렙산에서 본 숲속에 타는 불꽃, 이 짝에는 그 불꽃이 어디다 옮겨가는 거니 감리교를 창시한 감리교 웨슬레 선생의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을 해서 이 교회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스테인글에서는 유명한 버닝 부시, 숲속에 타는 불꽃의 불길, 요한 웨슬레의 마음을 뜨겁게 던 불빛이 비춰지는데 오늘 여기 광선이 잘 비치지 못합니다만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영감이 넘치는 이 스테인글에서 하고 보니까 모든 것이 조화가 돼요. 저 3층에 있는 분들은 그것을 잘 볼 것입니다. 저 밑에 있는 분은 잘 보이질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와서 여기 와서 이걸 다 감상해서 예배를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봉헌한 사람들의 이름을 동판에 싸가서 저기다 붙일 것입니다. 여기에 봉헌한 사람의 이름을 동판에 새겨서 붙일 것입니다. 왜? 오랫동안 이 스테인글에서 한 사람이 누가 봉헌했다는 것 기록하도록 할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은 이름을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둥에 내 이름을 새기리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이름이 오늘 45주년을 맞이하면서 역사적으로 우리 교회에 그간에 우리 교회에 되어진 모든 역사적인 기록들을 더듬어 보면서 이름을 기록해 봅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이 어디다 기록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에
오랫동안 기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어서 뭘 남길 것입니까? 여러분, 호랑이는 뭘 낳는데요? 가죽을 낳는데. 내 이름이 억지로 겠다가 뭐 바위돌에 애려서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죽은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기록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오대산 밑에서 동부연회 평신도 수련회 집회를 인도하는데 비가 오는데 그 오대산 밑에 한 500명이 모여서 새벽 낮 2시간 저녁 시간 어떻게 뭐 열심히 하는지 제가 아주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집회 기간 동안에 어떤 키가 자그마한 장로님 같은 분이 올라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안수 좀 받으려고 왔습니다. 가만히 어디서 오셨습니까? 영월에서 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분이 장로님 같아 보이는데 영월 대교회 지을 때에 헌신한 우리 김종욱 장로라는 분의 이름을 내가 백명호 감독님한테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김종욱 장로님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하십니까? 내가 기억하지요. 그 백명호 장로님이 장로님 얘기를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내가 들어서 그 당신의 이름을 내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 마음에 새기고 있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의 마음에 새겨진 이름, 김종욱 장로 제게 새겨져 이름을 대니까 깜짝 놀라요. 그런데 이분은 어떤 분인 거니? 이분은 신앙이 그렇게 순수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이분은 한약 종상, 한약을 파는 그 한약상을 하는 분인데, 근데 이 교회에서 그 영월 대교라는 거 저번에 영월에 큰 홍수가 났을 때에 대교를 다시 짓게 되었어요. 근데 교인이 없으니까 이 장로님이 그 교회를 짓는데 자기 집을 은행에다가 맡기고 1억을 내다가, 그때 돈 큰 돈입니다. 1억을 내가지고 예배당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양반이 한약종상 시험을 치게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그러고서 마지막 시험입니다. 한의사와 비슷하지요. 시험 치러 가는데 마지막 시험을 치러 가는 전날 밤에 꿈을 꾸니까 약초뿌리 3가지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초뿌리 이름이 분명히 나와서 시험장에 가니까 그 시험 문제가 나왔더라는 거예요. 시험을 쳐가지고 약종상 면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약종상으로 한약을 파는데 한 번은 손이 까부라진 사람이 왔더래요. 어떻게 고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전 못 고칠 테니까 어디 저 한의사 한 데 가서 침을 맞아보시오. 그렇게 해서 속에다가 내보내는데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서 잠깐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약방문이 생각이 나요. 비방이 생각이 나서 그 약초를 다 해서 이걸 한번 한 첩 잡숴보세요. 그리고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가서 먹더니 이 까불어서 손이 후덕 폈습니다. 이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약종상하는 이 김종욱 장로님의 그 문 앞에는 줄을 섰어요. 아주 훌륭한 약방문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돈을 모기 시작해서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11조를 내는데도 정확하지요. 그저 내가 금년에는 2만진 11조 내갔다면 지금 수입 들어간 것보다 훨씬 정확하게 하나님이 바치고 보면 11조가 정확하게 수입이 돼서 바치고 교회에서 자기는 자동차 못 사도 목사님에게 제일 좋은 차를 개인이 사다 드려요. 그러고서 교회를 받드는데 이 백명호 감독이 춤이 말로 그 김종욱 장로 소개하는 겁니다. 김종욱 장로님의 이름이 목사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것이 또 김선도 감독의 마음속에 또 기억이 되게 새겨졌어요. 안수기도에 또 눈물을 흘리면서 감독님 이 축복해 주시니 감사. 내가 잘 알고 있어요. 김종욱 장로님 기둥에 이름이 새겨졌어. 잊어버리질 않아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기둥이 오랫동안 기록되고 아름다운 기둥의 이름이 기록되고 목사님의 마음이 잊어버리지 아니하도록 기록된 장로, 권사, 집사
성평신도들의 이름이 오래 여호와의 전에 기둥이 아름다운 기둥에 기록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는 자는 바로 서 있는 기둥, 튼튼히 서 있는 기둥, 이름이 적혀지는 아름다운 기둥, 여호와의 성전에 기둥이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필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축복하신 축복을 우리 교회에 나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전에 기둥이 되게 하시고 신앙에 바로 서 있는 기둥,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는 기둥, 여호와 이름이 새겨지고 충성된 자 이름이 새겨진 아름다운 기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